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지나면 광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주간이 다음 주에는 시작되어집니다. 이때 더욱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회복되어지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본질 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대단한 그러한 기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월드컵입니다. 영국에 있는 한 젊은 청년이 한국에 이 월드컵을 보러 왔습니다. 다니엘 튜더라는 청년인데요, 19살에 젊은 나이에 왔지요. 그 시간이 계기가 되어져서 나중에 2010년도 이후에 이코노미스트지의 이 한국 특파원으로 파견이 되어서 한국에서 제법 그래도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에서 겪은 여러 가지 상황들도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 속의 내용들이 몇 가지로 축약이 되어지는데요, 한국 사회는 무한 경쟁의 사회라고 그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등만 기억하는 나라, 이게 한국 사회입니다. 무한 경쟁에서 지는 사람들은 도태되어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체면 인플레 사회에서 젖어 있는 한국 사람들, 즉 다른 나라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체면이 우선인 거죠. 배가 고픈데도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뭐 먹을 것 좀 줄 거예요? 그러면 아니 됐어요, 얘기 나온다고요. 배고프면 어때요? 달라고 그래야지, 준대는데, 그렇죠? 예, 제가 좀 배가 고프니 좀 주세요라고 하면 좋을 텐데 아니요, 됐어요. 이런 체면 때문에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한국 문화. 또 네오필리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젊은 친구가 분석하기를, 대한민국이 남의 나라에 의해서 통치되었던 아픈 기억이 있고 전쟁을 겪었던 나라고, 우리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기를 겪어야만 했던 나라. 지금 이제 이 무렵부터 보릿고기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모든 것이 폐허되어 버린 속에서 이렇게 단시간 내에 경제적 강국을 이룰 수 있는 나라, 대단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새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일까요? 핸드폰 특히 그냥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얼리 버드라고 해서 그런 개념 속에서 얼리 아답터 개념을 가지고 즉각 구입해 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또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이 한국 사회, 그래서 세계에서 탑을 달리는 성형 기술, 의술, 그래서 다 고치는 거예요. 뭐 얼굴도 고치고 몸매도 고치고, 이런 이 성형이 발달해 있는 외모 지상주의적 대한민국. 또 한 가지는 영어에 대한 강박관념이 너무나 깊이 박혀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그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 잘 평가한 것 같아요. 뭐 칭찬도 해놨지만 우리의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손에 움켜진 것 너머에 있는 행복과 만족을 찾아야 하는 민족.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손에 움켜진 것 너머, 우리는 이 짧은 시간 내에 우리의 손에 많은 것을 움켜쥐지 않습니까? 기적을 이룬 나라예요.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이란 나라,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 너머에 있는 행복과 만족을 찾아야 하는 이 민족. 그래서 현재적 상황에는 책 제목처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셔서 아침 일찍 출퇴근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전철 한번 타보세요.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타봤다니까요.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뭐 그렇게 심각한지. 다 얼굴이 너무 어둡습니다. 저도 밖에 살아서 봐서 알잖아요. 심지어는 같은 아파트에 이 엘리베이터를 타도 뭐가 그렇게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 예배당 들어오면서 왜 그렇게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좀 웃고 들어오시면 안 되나요? 그런 지금도 심각해요. 이렇게 말씀드린데도 보십시오. 이 젊은 친구가 이런 지적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육체와 관련되어진 부분들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체면, 무한경쟁, 네오필리에 있어서 새 것을 추구하고 외모지상주의, 영어의 강박관념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나요? 우리의 육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도 이 육체와 관련되어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한다면 최고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육체와 관련되어져서 자랑할 것이 많은지에 대해서 기어코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5절부터 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들 바울처럼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아마도 우리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신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말하고 있는 스펙, 사도 바울의 스펙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면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서울대 출신이고 미국으로 말한다면 하버드대 출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모든 육신적 스펙, 육신과 관련되어진 모든 것들을 자기는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8절을 보니까 이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덩, 아시죠? 영문에서도 이 배설물을 덩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좀 강하게 발음해서 뭐라고 그래요? 합니다. 제가 그 표현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은 이렇게 스펙을 말한다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육적인 삶을 보고 싶으십니까? 나의 스펙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나를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육신에 대해서 자랑한다면 나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놓을 수 있는 이력서가 화려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에 대한 이력서를 기록해서 좀 가지고 오세요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한다면, 아니 혹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이력서를 좀 가져다 주세요 말한다면 자신 있게 쓸 수 있습니까? 사실 자신 있게 쓸 이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이 육체적 이 모습은, 즉 종교적 어떠한 형태로 띄고 있지만 그것은 내게는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육신적인 육체와 관련되어진 부분들이 다 배설물이라면 반대로 이 영국 청년이 우리에게 권고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나가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성,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높은 생각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냥 한자적 용어를 그대로 풀이한다면, 만일에 여러분도 책을 좋아하시고 읽기 좋아하시죠? 책 좋아하고 또 특히 시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인들의 시를 상당히 많이 읽으면서 어떤 시를 보게 되면 감히 상상치도 못할 표현들이 이 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감탄사가 저절로, 이야, 이 사람 생각이 참 남다르다, 참 고상하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시인의 얼굴은 보지 못했을지라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존경심이 생겨요.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바울은 여기서 그간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라는 거예요.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여기서 은혜의 삶,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진정성 있게 고상한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마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는 신실한 마음이 있지요. 제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육체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살아 보이도록 내드리는 것이 진정한 고상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비교 종교라는 과목 속에서 창가학회라는 그런 이 종교를 제가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창가학회가 뭐냐면 남매호랑개교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남매호랑개교 신도들이 꽤 많아요. 200만이 넘어가요. 그들이 신앙적 관점에서 어떤 것을 행하냐면 동쪽을 보고 경배합니다. 동쪽은 일본입니다. 신사참배에 유래를 두고 있습니다. 창가학회인데 그들이 주문을 외우니 뭐예요? 남매호랑개교 남매호랑개교 이렇게 외웁니다. 뭐 천주교 묵주 돌리듯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우리보다 더 빨리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욕 제기하고 탁 좌우자를 틀고 제가 기억이 한 어떤 분들은 2시간 3시간 그 주문만 외웁니다. 왜 외운지 아세요? 만일에 주문을 1000번 외운 사람하고 주문을 10,000번 외운 사람은 달라요. 주문 1000번보다 10,000번을 외운 사람이 더 득도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10만 번, 100만 번 한 사람은 그건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접 헤아리지는 않지만 자기들이 한 번 외울 때 몇 초에서 몇 시간 할애해서 그렇게 외웁니다. 즉 나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체적 관점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율법적 관점에 난 의라면 완벽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기독교라고 말하는 어느 이 종교에서는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있어요.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라는 체계가 있고 은혜라는 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사이클이 있습니다. 두 바퀴가 있습니다. 이것이 굴러가는데 이 두 바퀴는 일치될 수 없는 바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바퀴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즉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율법이라는 것과 율법이라 하면 육체적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라는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 그 은혜의 이 두 바퀴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을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이 두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의 체계는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체계를 말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체계는 율법적 관점을 말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즉 예수님 자신이 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그런데 후에 타락한 이후에 이 생명나무를 하여금 불칼이 지키는 그 과정으로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생명나무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타락 이후에.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생명나무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신의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벗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 시야가, 그 생각이, 그 눈빛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끔 제가 어떤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한 2번 제가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성도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오영배장님을 제가 만나서 밖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주차장에서 둘이 장로님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좀 심각하게 하는데 어떤 성도님 옆으로 지나가다 목사님,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 성도님이 사실 안 보이더라고요. 지나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오장로님하고 계속 눈빛이 집중해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성도님이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지난 저는 그 인사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집중하느라고 못 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들려온지 아세요? 목사님이 내 인사도 안 받더라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삽니다. 나중에 해명을 하죠. 어느 때요? 그랬더니 이만저만한 때에 목사님이 인사를 드리니 목사님 저를 모른 체 하시던데요. 아 그래요? 사실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황을 생각해 그때 제가 우리 오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해명을 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 장로님하고 오장로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지난 걸 못 봤네요. 죄송해요. 그러면 오해가 풀려요. 그렇죠? 자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즉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의 생각, 그의 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이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타락한, 즉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시선이 단절되어집니다. 이 단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육체적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살고, 그리고 판단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모두 다 좋았다라고 했고 모두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셨고, 제가 오랜만에 한 표현 쓰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아니 그 외모에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자신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예수를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아름다고 잘생겼는지. 왜 평가하세요? 누구 마음대로 잘생기고 못생기고 기준을 삼으세요?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하니까 저에게 합한 대로 저 170 조금 넘게 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저만 180 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왜 당신은 작냐 크냐 평가하냐고요. 그러지 말자고요. 바로 육체적 율법적 삶이 바로 그겁니다. 내 눈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심지어는 나를 향해서 험담해도 그것은 마음에 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육체적 그분들의 그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니까 밤에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밤잠이 안 와요. 나를 왜 그렇게 평가하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그랬나? 잠을 자지 못해.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는 시편의 고백 저는 너무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까요? 그 잠을 준단 말은 그냥 잠자는 게 잠이 아니라 평안한 잠을 말합니다. 내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께로 내 시선을 맞춰서 그 시선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형태는 결코 외부적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적 사랑의 이 소리에 귀는 기울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리에 귀 기울일 이유도 없고 귀 기울일 필요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벽창호 같은 그런 사람들은 말 아닙니다. 정말로 은혜롭게 믿음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시야를 고정시키고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버린다면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시야가 단절되어 버린, 타락되어진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모습,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이 생명나무가 회복된 생명의 은총이 베푸는 게 바로 은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알으셔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정체성을 가져버립니다.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심에 대한 그 은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이래야만 되는가라는 한탄의 소리만 그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 그가 바로 율법적 체계이고 육체적 삶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나의 신분을 여러분 결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더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자기 의지,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한탄하지 않습니다. 한탄하니까 체면 문화와 스펙을 쌓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체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무한 경쟁을 통해서 도태되어지는 가치체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 안에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없어지니까 내 시야가 분산돼 버리고 다른 데로 덜어지니까 주어진 환경을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과연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영국의 젊은 청년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우리를 바라봤던 그 시각적 모습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적 삶을 사는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그것 너머에 있는 것. 왜 책 제목을 기쁨을 잃어버린 백성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의이지 않습니까? 이 의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이 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든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그래 너 노력 참 노력이 좋다, 너 그 노력이 가상해서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그리고 변호산상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임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는 자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으니까 다른 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세요. 나를 보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세요. 이게 그냥 교리 아닙니다. 말씀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처럼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바울처럼 나의 스펙, 그래요, 지금까지 쌓았던 것 뭐 그대로 간직하고 계세요. 바울도 버리지는 않았어요. 더더욱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로마 신권을 가졌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뭘로 얘기해요? 배설물로 얘기해요. 여러분 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뭐 서울대 나오신 분도 계시고 뭐 스카이 나오신 분도 계시고 저기 지방 나오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학교도 못 나오신 분도 계세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여러분의 이 가슴속에 가득 차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역동적으로 뛰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대충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시간 정확하게 지켜요. 신호등 잘 지켜요. 약속 잘 지켜요. 게으르지 않아요. 신앙을 대충 가지니까, 어렴풋이 어설프게 가지니까, 흉내만 내려고 하니까 엉터리 성도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엉터리 성도가 아니고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의롭다, 기쁘다 여김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삶에 대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최고의 자기의 육체적 조건을 가졌다라고 그는 여기서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고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우리 주님 좌정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처럼 동일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